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만약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경내에 메뚜기 떼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메뚜기와 관련된 재앙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류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주 처절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메뚜기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5절에서 말씀하지요. 메뚜기 떼가 많아서 땅이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을 면한 다른 모든 곡식들과 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남은 것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박 재앙을 피하고 그래도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 재앙을 앞두고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그 마음이 왕에게서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언제까지 모세가 자신들의 함정이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왜 바로 왕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의 절대 권력 아닙니까?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에게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이 얼마나 바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고집과 교만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에서 모세는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완전히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바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는 단지 남자 장정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불러 올려서 우방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를 다 갉아먹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동풍을 딱 타고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날아들게 된 것이죠.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메뚜기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려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나마 우박을 피하고 남아 있었던 밀과 쌀보리까지 이 메뚜기들이 모조리 다 먹어버린 것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모세는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번에는 서풍을 강하게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셔서 메뚜기를 불러 올리신 것도 그 메뚜기를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여러 번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